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아주 정확한 필치로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자, 전에 개역판 성경에서는 안전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병이라는 말이 요즘 좀 과한 표현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 치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문을 본래 쓸 때에 누가가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을 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불과 바람과 소통을 통하여 성령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태동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지난번에는 말씀의 디다케, 말씀의 가르침, 또 말씀의 선포, 그걸 통하여 영적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고 났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여러분들 잘 익숙하게 아시죠? 예? 그 어릴 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바로 앞에 2장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의사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이 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 기사와 표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분명히 하는 사실은 성전 미문에 앉은, 3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다, 10절에도 성전 미문에 앉았다로 나오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오면 구제와 봉사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오는데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의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 다음으로 오늘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나 우리 개인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치유를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유, 이 치유는 겉으로 외적 치유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속 사람도 치유받는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으면 여러분 치유받아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오늘 제가 좀 차근차근, 좀 조근조근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앉았다고요? 미문에 앉았다.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다 그 뜻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간판이 아름다운 문이고 실질적으로 성전에 9개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미문은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아주 건축학적으로 미적 감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4장 22절에 오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사람이 몇 살쯤 되었다고요? 40세쯤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40년 동안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고 얼마나 좀 아이러니합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날마다 구걸했다고 그랬어요. 뭘 좀 누가 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면 차가운 눈동자로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아 실제로 도움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뷰티풀 게이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고통의 문이고 인생으로 보면 저주의 문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치유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기에 오늘 한 몇 가지 생각. 첫째는 이 치유에 대해서 성경적 시각이 무엇일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치유에 대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째 극단은 뭐냐? 치유지상주의입니다. 뭐 믿으면 다 치유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 치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든 아픔과 모든 병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오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참 좀 과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아픔이 있었고 병이 있었어요. 그거 좀 과한 얘기고, 또 치유 부정주의자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것도 극단이에요. 치유 부정주의자들은 모든 치유는 사도시대 때 다 끝났다.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없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과한 주장이에요. 오늘날도 선교지마다, 오늘날도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지상주의나 치유 부정주의를 이 양극단을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의 오리지널, 예수님이 치유자였고 예수님이 먼저 치유 사역을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보죠. 같이 우리 합독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지난번에 제가 디다케 가르침에 대한 얘기했죠.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가르치며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teaching과 영어로 하면 teaching과 preaching이에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설교와 복음 선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40번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3779절인데 이 중에서 3779절 가운데서 709절 이상이 치유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의 시작이셨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치유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람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나타나는 현장 중에 하나가 치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 내용은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을 뜯고 내려와가지고 중풍병이 치유받은 내용인데요. 그 중풍병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뭘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현장에는 불쌍히 계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필요하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좀 더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주님 우리의 속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안타까움, 모든 한,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적인 시각은 주님이 치유의 시작이시고 그 치유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불쌍히 계심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날 주중에 설교를 9번을 했어요. 그것도 제자훈련 전국 컨벤션, 또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설교,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 설교, 또 전국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교회 그 봉사 정기총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을 주중에 주일 말고 설교를 하다가 감기 몸살이 나버렸어요.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주사를 맞고 그래도 좀 낫지가 않아갖고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1시 반, 2시 잠을 이루지를 못해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제가 수면제를 거의 안 먹는 사람인데 토요일 날에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한 2시간쯤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좀 안 좋고 아팠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누가 와서 대신 설교해 주면 좋겠다. 천사라도 오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갑자기 누구에게 설교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부 예배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2부, 3부, 4부는 한 번도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영상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1부 예배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1부에 마칠 때에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뭘 했냐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찬송 기억나세요? 거기에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왕께 찬양해 하는데 1부에 마칠 때 갑자기 막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면서 막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하는 그 순간 깃발을 높이 들며 왕께 찬양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샥 주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4부까지 하여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런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가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치유를 경험하려면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을 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줄을 것이에요. 우리를 보라. 오늘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자, 이 내용은 베드로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치유를 전에 예수님께 치유하셨던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그냥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나를 보라.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무슨 주님을 보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영광도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보는 단계를 통하여 그 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북돋워 일으키셨어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보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불러일으키도록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나은 병자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북돋워졌어요. 믿음이 불러일으켜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치유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느냐? 병자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치유 안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해질 때까지 주님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을 주목해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에릭 메텍사스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다 이렇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는 그 현상은
그 현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타나는 기적보다 하나님을 주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과학자이자 의사인 누가가 이 본문의 기적을 기록한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뭔지, 어떤 신호를 보내신지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새벽에 말한 것처럼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내 목자이신 것을 집중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5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려도 아직까지 치유와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 교회는 어떻게 데코레이션 돼 있나, 오늘 그냥 교회 마이크는 어떤가, 오늘 교회는 뭐 이런 복잡하게 신경,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통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또 주로 주일 예배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생각의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천포도 갔다가 인천도 갔다가 저 강원도 강릉도 갔다가 또 뭐 LA도 갔다가 저 자카르타 갔다가 어떤 사람 두바이도 갔다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온갖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뭘 투시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요, 그거 다 모으면요 세계 지도를 몇 개 그려도 남을 거예요. 아마 복잡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답답함, 인간의 불평, 불만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나타나는 믿음이 키워져서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년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치유를 받지 못한, 성전 뜰에 있었지만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동일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한 나를 주목하라,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치유의 단계는 우리를 보라, 주님을 보라. 복잡한 세상을 향한 열린 생각들 다 정리하고 주님을 집중하라.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뒤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일어나 걸으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8절 좀 보세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즉 성전이란 말이 꼭 단수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는 성전 뜰로 들어갔다. 템플 코트스. 템플 코트스. 그러니까 거기를 막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점프했다. 벌쩍벌쩍 뛰면서 말이죠. 그 안전뱅이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 안전뱅이가 벌쩍벌쩍 뛰어들어. 누워서 뭉개는 그 사람이 벌쩍벌쩍 점프했다. 점프. 뭘 말합니까? 권능이에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의사 누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을 이 치유사역으로 능력으로 보여줬을까? 이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 복음의 내용이지만 복음의 정의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은 이 복음을 수용한 교회가, 이 복음을 환영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몫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이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과 화해와 자녀됨과 상속자됨과 성화와 연합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있는 좋은 소식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먼저 치유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것이 바로 뭐냐? 일어나 걸으라예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의 현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다. 나를 보라, 일어나 걸어라.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했던 거 정리하고,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초점이 분명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지금 주목하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칠 때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아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때 다른 생각 다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까지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첫 번째,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 두 번째, 치유의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 역사에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한 사도적 표가 나타나는 곳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한 뭐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사도의 표. 사도의 표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가 돼요. 사도의 표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의 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의 표는 복음이 원활하게 선포되고 복음 증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사도의 표예요. 이 사도의 표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사도의 표에 대해 이런 설명을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사도의 표예요. 복음 증거를 돕는 사도의 표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예배만 하더라도 7, 8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바보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연과학을 하고 세상의 과학을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초대교회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시고 결정하시고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신 주님의 교회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앞에 나타내 보여줄 것이 먼저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구제와 봉사도 중요하고 기독교 윤리도 다 중요하지만 권능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권능을 옛날에는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권능을 보여주고 와서 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의 역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사도적 표의 흔적이에요. 현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타난 치유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권적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문에 앉았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치유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치유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도중에 9번이나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원인은, 치유의 동기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치유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치유하셨어요.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원하셔서 치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내가 속 사람이 치유되고 내가 그 사람이 치유되고 이 치유가 나의 나름대로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걷는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치유에 대해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지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 계획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적 은혜의 영역이에요. 대신 우리는 이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구원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 은혜의 결과,
주님이 원하셔서 치유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치유를 겉사람의 치유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치유도 포함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고침과 치유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면서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타지키스탄에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 식구들과 같이 6명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어떤 할머니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집안이 다 노했습니다. 할머니도 노하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할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서 이렇게 말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냐? 기도는 괜찮다고. 그래서 6명이 간절함으로 우리 대학부 팀들하고 거기에서 6명 팀을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한대요. 이 할머니가 입이 풀리고 있잖아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놀랐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다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마을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전부 예수님을 그날 밤에 영접하려고 그 팀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을 세워진 일에 처음으로 전해진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면서 걸으면서 우리 대학부하고 그 교회 팀을 배웅을 내고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